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이름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나와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다같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 같은 그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얼마나 애같았겠어요.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형제들이 돌아왔는데요. 놀라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이죠. 20여 년 전에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입니다. 시체도 찾지 못해서 장례도 치르지 못했을 겁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피 묻은 채색옷뿐이었거든요. 야곱은 그 요셉을 가슴 속에 묻었을 겁니다. 그럼 갑자기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건 믿을 수가 없죠.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어리둥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감각하다, 넋이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손이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 이 어리둥절한 아버지에게 요셉이 일러준 말들을 그대로 다 전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어리둥절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봤습니다. 애굽의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냈다 그랬습니다. 수레는 그런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 애굽의 수레가 왔어요. 아마도 수레를 끈 애굽 사람들도 같이 왔겠죠. 그 실제적인 증거를 보고 드디어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기도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살아있다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넋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45장 27절에서 야곱이라고 기록된 이름이 45장 28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차이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야곱은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고집스러운 인간을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은 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꼭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넋이 나간 존재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났습니다. 여전히 130세 노인의 몸이지만 그 기운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28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르되라고 할 때 그 이르되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중얼거렸다라는 뜻입니다. 조카도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이 살아있다면 내가 다 봐야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이 17년을 더 살게 돼요. 사랑의 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봤을 때 죽어가던 기운이 소생하는 것. 그게 사랑의 힘이고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46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끝입니다. 그 가나안의 경계예요. 즉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가나안 땅의 마지막 땅, 그 마지막 경계가 브엘세바입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부터 그곳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였어요. 제사의 장소였고요. 아브라함이 군대장관 비보라고 언약을 세운 곳이고요.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곳입니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었고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도 브엘세바입니다. 야곱도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살았었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언약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장소, 영적인 전통이 있는 장소, 참 그런 곳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 대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와 방식이 있다는 것, 그 영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든 혹은 습관적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습득된 어떤 영적인 전통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좀 가능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급히 부르시는 것처럼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장소가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안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죠? 아내를 유기라고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을 당해요. 아브라함이 아주 혼쭐 나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다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불신앙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나니까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은 그런 곳이에요. 내려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한편으로 두렵죠.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 걸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닐까? 요셉은 만나고 싶으니까 애굽은 가야 되겠는데 또 거기 갔다가 하나님께 화를 입는 건 아닐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가나안의 경계이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동기일 겁니다.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여기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좀 더 거룩한 단어로 바꾸면 경외함입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리 지금 내 일이 척척척척 진행되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어도 한 번쯤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로 묻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자신이 있으면 위험해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아. 이렇게 자신이 있을 때가 제일 사고치기 좋을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일 뿐이에요. 어린아이가 걸음마할 때도 그렇고요. 수영도 그렇고요. 운전도 그렇고요. 언제나 내가 좀 자신감이 붙었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자신 있다고 이제 좀 날뛰다가 항상 사고가 나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항상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서 있다 생각할 때가 넘어지기 제일 쉬울 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신념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나의 고집과 신념을 꺾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경외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브라함은 안 됐고 이삭도 안 됐는데 왜 야곱은 될까요? 그때는 안 됐는데 왜 지금은 될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옳은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이건 옳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랬다 저랬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이미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했었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요.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애굽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이 앓고 있던 우울증과 모든 질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분명한 응답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응답을 확인하십시오. 내 삶의 발걸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